서머나는 해안가에 있었는데 이 버가모는 내륙 지방에 있었습니다. 평지에서 300m 높은 언덕 산자락에 아크로폴리스가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뭐 다 그렇지만 제우스의 거대한 재단이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 이 버가모에서 아마 가장 유명했던 신은 치료의 신으로 불려졌던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에스클레피오스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에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버가모에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에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뭐를 숭배하는 신전이냐면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란 말이에요. 뱀을 숭배한다. 이게 참 진짜 우상의 땅이로구나. 이게 또 우리 오죠. 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 뱀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탄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사탄을 상징하거나 혹은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또 만연했던 도시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도시 버가모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도 교제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가 되고 또 믿음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버가모, 거기에 주전 29년쯤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당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위한 또 신전이 설립이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보면 어느 다른 교회 신자들보다 가장 먼저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어요. 어느 다른 교회 신자들보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강요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 어려웠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책이 많은 도시, 교육이 발달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교육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묘한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그 교묘한 논리로 무장한 이단 사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 이단 사상이 발람의 교훈으로 표현되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철학으로, 이데올로기로 감싸져 있는 묘한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걸쳐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새벽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다가 진영을 이루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요.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자기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예측해 보니까 자기들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발락과 발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가요. 민수기 24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과 25장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낸단 말이죠.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로구나,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 저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축복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할까? 우상을 믿는 여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과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도록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겠지. 그런 꾀를 내서 그거를 발락에게 알려줘요.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말씀이 살짝 나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올의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 전에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따라 가지고 그가 머무는 곳으로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때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딱 막아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막아섰던 그 칼 든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교회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막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어떤 현상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민수기 24장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막아서시는 모습, 교회 거룩을 무너지게 하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라버리려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경고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이 사람들의 뭐를 책망하느냐? 그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라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물결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의 물결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세상의 물결에
잠식당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니콜라이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발람하고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 발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 백성들을 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성도의 신앙을 파멸시키는 사람, 성도들을 정복해가지고 세상의 권세로 눌러버리는 사람들. 그런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음행과 같은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교훈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충성스러운 신자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거짓된 진리에 오염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신자들 중에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이 세상에 거짓된 논리에 오염된 사람이 있었대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버가모 교회를 들여다보면 버가모 교회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요,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냥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사람은 썩어 있고 죄된 것으로 뭉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 너희들이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돼요. 거기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왜? 분명히 보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칭찬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갔다, 모든 성도들이 세속의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그 논리에 물들어 버렸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를 그냥 묵인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율법 폐기론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자유가 방종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유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묵인했어요. 예수님은 중대한 오류와 거짓을 묵인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해서 거짓과 싸워라. 회개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과 싸워라.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철학, 거짓된 사상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비관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앞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교회는 정말 부정적인 교회로구나, 비관적인 교회로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이 교회가 놓여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박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박해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버가목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들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걸 안다. 너희들이 고통 당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환난과 고통 중에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자들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버가목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가 시련과 역경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겠지요. 버가모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굳게 잡았대요.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순교자들이 막 발생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1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주석학자 중에 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불에 벌겋게 달군 놋 황소에 얹혀져서 타 죽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교하는데 구리 황소 있잖아요. 구리 황소를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을 얹혀서 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임당한 곳이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래요. 황제 숭배 재단이 있었던 곳,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성도들이 끌려가가지고 강요당했다는 거죠. 너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라. 황제를 숭배해라. 이 우상을 섬겨라.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고 고백해라.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서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과 혹시 싸우시는 분 있으면 질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겨야죠. 가난과 무지하고 싸운다. 우리가 이겨야죠. 여러분 중 혹시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싸우고 계신 분 있으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겨야죠.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반드시 또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상급을 주냐면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대요. 2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한에게 있어서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자체예요. 그 양식이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감춰졌던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흰돌하고 연결이 된대요.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제사장이 흰돌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면 생명의 양식과 흰돌이 연결이 되느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다 갖춰 입고 난 다음에 제일 가슴에다가 마지막에 걸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판결 흉패죠. 판결 흉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가지고 여기 가슴에다 탁 매단단 말이에요. 판결 흉패 안에다가 두 돌을 넣는데 하나를 우림이라 그러고 하나를 둠밈이라 그래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우림은 흰 돌이라고 말하고 둠밈은 검은 돌이라고 말해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게 판결 흉패 안에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판결 받으러 나올 때에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서 돌을 끄집어내요.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그래서 이 안에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옳다. 너를 인정한다. 너가 긍정이다. 검은 돌이 나오면 부정한다는 게 너가 틀렸다.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흰 돌 주신다는 게 검은 돌 주신다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신대요. 이 흰 돌이 어디에 있냐면 감춰져 있던 거거든요. 판결 흉패 안에. 근데 끄집어가지고 흰 돌을 주신대요. 여러분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을 인정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낸 사람을 인정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지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이 이름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받은 사람만 한대요. 와, 그때 신천지 갔더니 받은 사람만 한대. 거기에다 이만희 이름 딱 써가지고 너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런 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이름. 근데 그거는 받는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 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게 아니겠지요. 왜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받는 사람밖에 알 수 없을까?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왜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냐면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신비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신앙의 간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내가 뭐 힘이 강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내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게 또 은혜거든요. 내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단어다. 실패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단어래요. 그렇죠. 정말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배워가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 중에, 우리가 절망 중에, 혹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